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작 윌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곳은 바로 하나가 천국이요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임마누엘의 복이 임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하늘나라 천국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곳이 있는데 이 땅에서 바로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아이작 윌턴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또 하나 붙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프는 이야기하기를 그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를 구별하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의 그 정체성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감사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벌써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 전쟁, 이 러시아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해서 그 나라의 자유와 또 그 나라의 생명, 또 우크라이나의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또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이렇게 헌화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우크라이나의 국화죠. 우크라이나의 국화가 해바라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우크라이나의 이 주권, 이 우크라이나의 이 자유, 이 우크라이나의 이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속에서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 러시아의 그 만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점점 처음으로 점령당했던 헤르손이 회복되면서 점점 이제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휴전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드로 나가면은 결국 조만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끝나지고 우크라이나에 그들이 주권을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또 더 이상 생명의 훼손이 없고 행복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으로 저는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이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이 해바라기를 볼 때마다 이 해바라기의 별명이 있어요. 이 해바라기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주바라기인 것입니다. 주바라기. 이 해바라기가 해만 바라보고 고개가 움직이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올 때부터 해바라기가 동쪽을 향하지만 그 해가 서쪽으로 기울을 때에 해바라기 모든 고개는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다른 말로 주바라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주바라기라는 용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해바라기를 닮아서 우리 모두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뜻으로서 주바라기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만 전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도 어떻게 본다면 전쟁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놓여져 있어요. 인생의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갖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려고 하고 또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는 현실적으로 취업의 전쟁에 놓여져 있고 또 끊임없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그런 전쟁터에 놓여져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이 경쟁 사회는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 물질에 대한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참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터와 방불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걸어놓고 축복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입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아프리카 미개한 곳에 가서 그 부족을 살펴보니 그들의 말을 다 번역할 수 있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줄 단어를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미개한 지역에 갈수록 그게는 감사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생활이 미개할수록 문화가 미개할수록 생활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어두울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막힌 길, 또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요 한마디로 불행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초를 기초 길러보면은 또 텃밭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잡초는요, 씨도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잡초가 나는지 뽑아도 그렇게 잘 자라는 게 바로 잡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해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네기는 장미처럼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 장미를 가꾸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벌레를 제거하고, 그래서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감사의 꽃이 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이 덧없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속에 감사 제목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잘되고 모두가 다 형통하고 모두 다 하는 일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무엇보다도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우리가 삶 속에 가장 힘들 때가 어떨 때일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김시름아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먼 곳에 사시다 보니, 음성에 사시다 보니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권사님을 내가 힘이 되어라고 격려의 전화를 하지만 사실 제가 더 권사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 같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권사님 표현을 하면, 권사님 제 모습은 쭈꾸미와 같습니다. 목사님 제 모습이 쭈꾸미와 같습니다.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니 쭈꾸미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권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제 자신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큰 힘을 받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권사님을 볼 때에 더없이 감사한 거죠. 어제도 전화를 드렸더니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권사님을 볼 때에, 이러한 삶을 볼 때에 참으로 그런 권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시름아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송기순 권사님을 뵐 때도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해요. 우리 송기순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고은숙 성도님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몇 년 차 자리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송기순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 간병인으로서 하루 종일 남편을 위해서 수발을 들고 있는 그런 권사님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간호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빈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석빈이 보기에는 참 연세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사실 우리
윤석빈 집사님도 몸도요, 이 가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물론 다른 데는 다 건강하지만 우리 윤석빈 집사님의 건강은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엄청 건강하죠.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이 가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힘든데 그 가려움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순호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순호 성도님이 사실 작년에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다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지금 한 1년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전화를 할 때마다 또 집에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 제가 좀 정리가 되어지고 마음에 좀 안전을 찾으면은 그때 한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은 좀 만나기가 좀 그렇습니다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얼마나 참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우리 권순호 성도님이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 참 큰 사업을 하다가 IMF 이후에 한번 이렇게 말아먹고 참 오랜 동안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권순호 성도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나름대로 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 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또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 또 하나의 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제 절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 그것이 제때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국 취업의 문이 계속 안 되니까 절망 속에서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결국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그런 와중에 몇 번이나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생각도 많이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재기할 것을 마음을 먹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갔더니 우리 권순호 성도님이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래요. 그 길이 뭔고 해서 봤더니 이제 목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창업의 길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드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이렇게 공예로 만든 무드등.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목사님을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작품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첫 작품을 목사님에게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고 무드등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빨리 조만간에 여러 가지 좀 정리하고 회복되는 대로 빨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 뵙고 또 인사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런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 권순호 성도님을 바라볼 때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는 밤새도록
야간 경비 서면서 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지친 몸으로 때로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꼭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다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 어려움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그 수고와 그 아픔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없이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최대의 성자는 고행이나 금욕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성자가 막 그 어려움 속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그 끓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금욕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걸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최대의 성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대의 성자 멀리 가서 찾을 것 없이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성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또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의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도 물러가고 어두운 생각도 물러가고 불행도 물러가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하면 불행이 꽂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를 놓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른 데로 다 코로나 한 번씩 다 겪었잖아요. 그 속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반딧불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도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시간에 감사하는 제목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새 성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 정세라 성도님 또 우리 이원준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 정세라 성도님이나 이원준 성도님은 원래 본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에 또 부산에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성대를 다니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취생활 하면서 또 주일 성수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오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만 들이는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원래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의자에 지금 한 가족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한 가족이 지금 몇 명이 앉아 있을까요? 네?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예. 보기에는 4명인데 사실은 5명입니다. 지금 우리 김세현 집사님이 지금 배에다가 지금 손을 딱 대고 있죠? 여기 한 생명이 더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두 청년이 성대 학생이었다가 또 이렇게 김원교 집사님을, 성도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서 청년회를 섬기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해가지고 벌써 2 아들 낳았어요. 네? 시몬이, 제가 시몬입니다 하고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뒤에 열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태중에 또 이름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땡땡땡 새 생명이 지금 우리 김수현 집사님의 그 뱃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가장 또 큰 감사 제목을 품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또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롤 모델로 삼아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감사 제목이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몸으로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윤 형제님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고민하면서 또 신앙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우리 김태윤 성도님은 스스로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골로새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작은 데서부터 또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이 감사 또한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을 때만이 진정 감사할 수 있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감사하며 하는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포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사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데서부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감사의 꽃으로 덧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